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69쪽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1장 서두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을 저지르는 행위를 비판하면서 그러한 그들의 행위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예배와 신앙생활의 형식은 갖추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의 마당만 밟는 백성들의 모습을 책망하면서 그들의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비판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을 바라봅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를 포함하여서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징계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자비와 용서를 베푸신다는 희망의 메시지도 함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유하시는 하나님, 곧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성경에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께 사죄하기보다는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먼저 그 제안을 하신다는 특징이 나옵니다. 보통 피의자들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기 어렵다며 보석을 신청하거나 구속 적부심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했을 때 먼저 손을 내미시고 먼저 용서의 길을 제시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라고 하십니다. 와서 너희 죄가 어떠한지를 변론해 보자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을 따져서 물으신다는 뜻이라기보다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것을 따져 가려보자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치명적인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실 의향이 있다는 뜻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홍과 진홍은 붉은색을 떠올리게 합니다. 반면에 눈과 양털은 하얀색이고 깨끗한 이미지입니다. 붉은색은 흉악한 죄로 인해서 그 죄의 흔적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반대로 흰색은 죄의 흔적이 또한 반대로 깨끗이 희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색의 대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그 불의에서 떠나 거룩하게 하실 수 있다는 뜻도 포함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죄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을 의미합니다. 1900년대 초반 자동차로 유명한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있었던 일화입니다. 한 유능한 정비사가 출근길에 갑자기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급하게 갓길로 차를 세웠습니다. 또한 그래서 보닛을 열어서 자동차 고장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여기저기를 살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한 노신사가 그 차의 앞쪽에 차를 멈추고 그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잠깐 제가 그 차를 볼 수 있을까요? 정비사는 허락하면서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 지역의 유능한 정비사인 나도 고칠 수 없는 차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하지만 노신사는 여기저기를 잠깐 만지더니 시동을 걸어보라고 말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금방 시동이 걸린 것이었습니다. 노신사는 그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네주고 유유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명함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헨리 포드. 바로 그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다시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죄로 인해서 낙심하고 쓰러지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다시 정결케 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깨끗게 씻어 주십니다.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한 우리도 날마다 체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즐겨 순종하면 이 표현의 원어적 의미는 너희가 만약 기꺼이 듣는다면입니다. 귀 기울여 듣는 것을 포함하여서 마음으로 인정하고 몸으로 순종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를 구하는 회개는 마음으로 뉘우침만이 아니라 순종으로 행동하는 그 행동으로 이어지는 적극적인 실천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즐겨 순종하면의 의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이나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것 등의 행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거나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대신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동산, 부동산, 권력과 인맥과 자신의 능력,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제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는 또한 오늘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1절부터 3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해서 탄식하고 책망하면서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예루살렘은 한때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기대하셨던 그 말씀대로 신실하고 거룩하고 공의롭고 자비가 넘치던 성읍이었습니다. 아마도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여호사밧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이제는 타락과 부패의 온상이 되어서 이사야의 마음은 무너지고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 심정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신실하던 성읍과 대조하여 이제는 창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읍이 간음을 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영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할 신부 이스라엘이 우상을 또한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과거에는 정의와 공의가 충만했던 성읍이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라고 합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어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죄악이 다음 구절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순수함과 또 순결함을 상징하는 은이 찌꺼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가치와 또한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하였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상징이었던 포도주가 물에 섞였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철저하게 타락하였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고관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고관들은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악의 편에 서서 악을 도모하는 자들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죄책감 없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당시 사회의 약자들이었던 고아와 과부의 억울함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로 인해서 곧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24절에서 이스라엘의 고관들이 하나님이 대적이 되고 원수가 되었음이 곧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씀합니다. 때로 우리 역시 알게 그리고 모르게 불순종의 죄를 범했을 때 우리 자신 역시도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응하셔야만 마음이 편하실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그들을 사랑하여 돌아오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심판과 징계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분이시지만 악한 길로 갈 때에는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도움의 근원이지만 때로 그 손이 심판하시는 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25절에서 하나님은 찌꺼기를 잿물로 씻어내듯 녹여 청결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청결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 광석이나 금속을 용광로 속에 넣어서 재련하여서 불순물을 제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앞서 은이 찌꺼기가 되었다라고 하였는데 다시금 그 은을 용광로 속에 넣어서 찌꺼기를 제거하고 순수한 은으로 재련하겠다는 뜻입니다. 순수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때로 고통스러운 고난과 징계가 필요함을 봅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금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가심을 경험합니다. 혹시 지금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는 인생의 그 고난을 지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 징계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순결한 백성으로 또한 정결한 신부로 빚어가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이 고난의 터널을 인내와 회개로 잘 통과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7절에서 28절입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 유다가 이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를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회복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속전을 공의를 행하는 것으로 정당하게 치른 후에야 그들이 구속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패역한 자와 죄인, 여호와를 버린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도무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29절에서 31절입니다.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이방인들이 섬기던 상수리 나무를 기뻐하여서 섬겼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상수리 나무는 가나안의 풍요의 신 아세라 목상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산 높은 곳에 상수리 나무를 심고 그곳을 우상 숭배의 장소로 삼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한 나무처럼 보였던 것들이 끌 사람이 없는 불더미 위에서 타버리는 사모라기, 곧 가느다란 부스러기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물질을 쫓아가는 삶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은 없는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을 먼저 찾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과거 한때 많이 읽히고 또 애니메이션까지 만들어졌던 시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은 3등이라는 시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할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나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울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1등으로 삼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회개와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자답게 선한 일과 또한 선한 말로 우리 이웃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기를 더욱 힘쓰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때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할 때에도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치심을 받은 자답게 선한 일과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며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